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24장에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오시는데 더욱더 이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34절 말씀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종말의 때와 징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요. 또한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요. 잘못되게 이런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또한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신앙으로 준비하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두 곳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9절 말씀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인데 다 찾으셨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29절 말씀 잘 보세요. 해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게 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바라다보는 거죠.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루가 바뀐다, 한 달이 흘러간다, 1년의 사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예측하고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들은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들, 해는 헬리오스라고 하는 것이고 달은 셀레네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별은 아스테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란말 해, 달, 별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신들의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못하고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로마,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힘과 권력과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그 당시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신들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옛 질서, 그 어두움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이 세계 속에, 이 대한민국 속에 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 삶의 실천에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하늘부 화평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시작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옛 질서, 세계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질서가 잡혀 나아가는 시작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심어졌고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답게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질서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2절로 가십시다. 3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 변하는 모습, 사철이 바뀌면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열매가 떨어지면 세월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인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나타내주는 여러 징조를 보고 우리들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가 자꾸 우리 눈에서 징조가 보입니다.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냥 내 감정대로 판단해서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워오는데 뭔가 징조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갖게 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 기준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을 지금 종말의 어떤 그 징조를 보면서 이미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곁으로 승천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고난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나 아직은 무엇일까요? 이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시작됐지만 종말의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 아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살게 될 수도 있죠.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아직, 왜 그러나 아직입니까?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와 그러나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와 그러나 아직의 이 긴장 관계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극단이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오셨으니까 아직 안 오셨으니까 한쪽만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서 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징조가 곳곳에 보일 때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늘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때 참으로 처처에 많은 징조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단 사설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분명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기준 가지고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또한 삶의 굳건한 뿌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